레위기 23장, 주의 절기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6월절까지 하겠습니다. 23장 5절 들어가죠. 레위기 3장 5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은 저녁인 주의 6월절이고, 이제 저녁이 6월절이고 아침부터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유대인식으로 하면 저녁부터면 그 다음 아침도 낮도 6월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출제예요. 성경은 일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아침은 무교절 시작입니다. 14일 저녁만 6월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언제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희의 이성에 아버지 저희가 이해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구하옵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 또 모든 조명 모든 빛 모든 그 영감을 온전히 받아서 그걸 저희가 잘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무지한 짐승과 같을 때가 있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명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주신 주의 명절들에 관한 규례인데 주님은 7가지 명절을 정해주셨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한번 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셋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14일이고 15일이 무교절이고 그 6월절 되고 첫 번째 안식일이 그 무교절 되면 바로 또 초실절이 그 속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순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한참 떨어졌어.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그 7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7안식일이 지나니까 7일 7번 지났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7절절, 신약에서는 7절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 오순할 때 순이 10순자입니다. 우리가 초순, 중순, 말순 그러가죠. 순이 10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순모임 하면 10명씩 모인다 순모임이라고 그럽니다. 나 처음 그래서 순복음교회 할 때 난 10명 모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순이 보통 열이 안 돼. 근데 아니, 순이 그게 아니더구만. 보통 이제 우리 CCC 모임할 때도 순장이라 그러거든요. 순장이 뭐냐면 10부장입니다. 10명의 양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 이제 리더를 이제 순장이라 그러고 그런 모임을 순모임이라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그래도 오순절 하면 오순이니까 50일째 그런 뜻이고 오순절 끝나면 나팔절, 다음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은 이미 몇 차례 성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7명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다. 예언의 달력, 예언의 캘린더라고 합니다. 동시에 세대적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세대별로 딱 절기와 세대가 절묘하게 예수님께 죽으신 게 6월절, 부활한 게 초실절 이렇게.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게 뭐죠? 오순절. 이런 얘기. 이게 세대가 탁탁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오순절에 우리가 우리 승천절 하자고 휴가 되고 이제 나팔절에 주님 지상제일이 믿고 이게 다음에 이제 딱 맞아요. 속죄일 이스라엘의 회개, 다윗의 셈에서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주님의 지상제일과 통치 이렇게 이게 쫙 이게 세대적 진리가 그냥 한눈에 그냥 쫙 깨어지는 그런 2000년 넘는 그 세대적 진리가 깨어지는 게 이 명절입니다. 명절. 그 예언의 캘린더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신과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주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7명절을 우리 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절 이는 주님의 죽으심,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둘째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7일 동안 지냅니다. 6월절을 지낸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럼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하여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가 누룩 없는 빵, 이게 무교가 뭐냐요?
unleavened. 그게 이제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누룩을 먹어요. 너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셋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 명절인데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로서 연관되어 있고 고식단인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한 주님의 부활 때에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다. 이걸 예표합니다. 초실절에 열매 하나만 딸랑 드린 게 아니라 열매 단을 드렸단 말이죠. 그 first fruits, s가 붙어요. fruits 이렇게 단복수 동형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고 초실절이 지금 초실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 이게 단이단 말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잡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열매가 되셨던데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번역이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래 번역되어 있고 지금 우리 금정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이거가 엄청 싸워요. 이쪽에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 중에서는 first fruits 복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 함께 했고 이제 이쪽에 이제 지금 흠정력이 이거 우리 흠정 쪽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한 분. 그 first fruits 단수다. 근데 이거는 여기 맞습니다. 복수형이 맞아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내가 심판자 같네. 근데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 맞는데, 제가 이걸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이제 했는데, 고집을 피우더라고. 고집을 피우는데, 제가 이 성경의 전체 예를 다 뽑아서 구절들 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아가에다 첫 열매, 스데바나 집에 첫 열매, 첫 열매란 뜻이 뭔지를, 성경에서 말 첫 열매가 하나 달랑이 아니라 이게 단복수 동형이라는 거를, 현대정어에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좀 오래 아케이드 월드라고 해서 옛날 영어죠. 고린도서 15장 23절로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여도 첫 열매가 첫 열매 드린 그리스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첫 열매, 한 단위, 곡식 단위라는 거죠. 첫 열매 드린 그리스도요.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위죠. 후학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이라는 것이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따질 것도 없고 초실절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돼요. 예수님 부활은 언제냐? 그것도 따질 것 없어요.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고요. 요일이고 따질 것 없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길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때 구약 성도들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맞는데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다. 넷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키는 명절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이 땅에 성령이 맺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 몸을 구성하는 것과 교회 휴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흔드는 빵 2개, 누룩을 넣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빵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어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빵은 빵을 2개라는데 거기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누룩 있는 빵 2덩어리는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2개죠. 그래서 누룩 있는 빵, 왜 누룩을 넣었느냐? 누룩 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성도들의 불완전성을 말한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우리 몸자 육신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린 죄의 몸, 사마의 몸이다. 이렇게 누룩 있는 빵 이게 맞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건데 누룩 있는 빵. 참고로 유대 랍비들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오순절 날로 기념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근거 구조는 없어요. 그날이 오순절인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유대인들의 통계 영감과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주의 공중제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어서 오순절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이는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을 근거로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다음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어딜 떠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푸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면 수확하러 가야지. 어딜 가냐는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떠나가자. 주께서 신불려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이때가 오순절쯤입니다.
예언의 플랜이 주의 절기, 명절과 연관되어 있다면 오순절 외에 다른 날이 없습니다. 다섯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과 주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공중재림, 나팔절은 지상재림. 주의 공중재림이 오순절이고 교회고 주의 지상재림은 나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유대인의 민간적으로 이날이 1월이에요. 주께서 이날에 나팔을 불도록 하셨는데 이게 전쟁의 날입니다. 나팔을 분다.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을 읽어준 날이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정하고 서명으로 새롭게 시작된 날입니다. 예언의 캘린더로 볼 때 이 날은 전능자의 큰 날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이 날이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섯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 민족적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찌른 죄, 그분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윗의 셈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날이 바로 욤키퍼 하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짓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 언제 이게 속죄일에 속죄일에. 일곱째는 장막절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지상 통치의 시작입니다.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천년왕국까지 주 예수님의 전 사역, 전 세대의 사역을 보여주신 겁니다.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일곱 절기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매년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과거적으로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고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정착하도록 한 이 하나님 행하신 지난 40몇 년간의 일을 보는 거고, 미래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초림, 이 초림과 천년왕국까지, 지상 재림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절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절기들은 이제 그래서 아주 예언의 플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예언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자주 듣고 접했던 진리입니다. 이 시간을 레위기 본문 강의를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 장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나 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명절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주의 명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주의 명절들이다. 이들이 이 명절을 더럽혔을 때 성경은 너희 명절,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너희 명절, 유대인의 명절 된 건 그건 타락한 그들이 주의 명절을 더럽힌 겁니다. 주께서 정하신 7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정해주신 겁니다. 이 중에 무교절, 77절, 장막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주 앞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큰 명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7번 명절을 지키는데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키란 말은 뭐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건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키라고요.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주 하나님 앞이란 말은 성전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주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국방은 누가 지켜?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의사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급 상황에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모입니다. 보초 서던 사람이 그냥 국경선 비워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군인이 국경을 비워두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 경찰이 자기 관내를 비워두고 도둑들 살판 났죠. 그러면 경찰이 자기 관내를 비워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이죠. 소방서에서 다 불 안 끈다 그러고 가면 이거 난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뭐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뭐 도둑질이 들끓는다든가 뭐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지키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이걸 믿기 어려워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날은 응급대원들은 전부 다 전 비상대기할 것, 현재 이스라엘 말이야. 6월달 되면 전부 다 통곡의 벽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소방관, 경찰, 군인, 의사들 응급 상황에 대비할 것 이렇게 수상 총리 명령으로 이게 쫙 공문이 내려가요. 그 6월절 전후로 철저히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가는 거야. 하나님 지켜준다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거. 하나님 지켜준다.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은 외적이나 도적의 침입 등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가버리면 집에 여자들 애들만 남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요. 이들은 모여서 번제물과 화평원물을 드리고 주의 제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주 앞에 보이지 말고 주님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 모일 때 전부 다 헌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우리는 모일 성소나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그냥 우리가 집회 장소로 정한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당자가 그것 때문에 건물입니다. 교회란 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제 교회당, 예배당 하면 이 건물이 되는 거죠.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한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 너희 명절 그러잖아요.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라. 주의 명절, 주님께서 자신의 명절을 주겠다. 주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이냐. 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주신 주의 명절들에 관한 이제 명령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란 겁니다. 각 민족마다 명절에 대한 고유한 풍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야 할 명절과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한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거룩한 집회는 다른 모임들과는 구분된 집회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집회를 모일 수 있는데 이건 거룩한 집회예요. 거룩한 집회. 구별됐다. 주의 명절이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집회를 합니다. 거룩한 집회는 주께서 정하신 것으로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명절들입니다. 주께서 이것들은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하신 대로 여기 기록된 명절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주의 명절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지라도 우리는 정확히 불러야 되는데 주의 명절들 이렇게.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오직 모든 처소에서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이 농경국가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경국가라는 뜻은 뭐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농사란 것은 쉬는 날 비번이라 없다. 비번 휴가가 없다고. 그렇죠. 공무원이나 뭐 공장은 하루 쉬면 되지만 농사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은 다 땅을 줘서 주님께서 농경국가를 만드셨어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루 그냥 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큰 은혜죠. 특히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저는 시골서 자랄 때 일요일이 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불만이었어요. 왜? 일요일은 왜 있는 거야, 일요일이? 그냥 학교 가면 좋겠는데, 일요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미치겠네. 나 방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방학을 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종이라도, 뭐 하는 거죠? 종이라도, 노예라도, 하루를 무조건 법적으로 하루 쉬는 거예요. 짐승도 쉬는 거죠, 나는, 짐승도. 그 짐승도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 팔려도 이스라엘에서. 왜? 확실히 하루는 쉰단 말이에요. 하루만 쉬어요? 이건 매주 안식일이고, 명절 안식일은 어때요? 7일 쉰다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휴가죠. 아무리 지들이 뭘 해도 최소한 무교절은 쉴 거 아니에요. 무교절 장막 들린 거 있잖아. 다 뭐 예루살렘 간다면서. 그럼 짐승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 종들도 얼마나 좋아요. 타구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사실 노동에 관한 거죠. 우리는 안식일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회로 규정된 주의 명절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주께 처음 받은 명령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매일 먹을 만날 주시면서 하루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만나는 사람들이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각자가 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받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건 각자가 해야 돼요. 내가 거부하면, 내가 안 거두면 내 장막 밖에 지금 앞에 가득히 지금 만나가 내려와도 내가 안 거두면 못 먹는 거예요. 주님은 주신 거고. 어쨌든,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전날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주고,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고. 하루는 안 나가도 돼. 장막에 나오지도 말라거든. 거들려 나오지도 말라고. 그건 쉬라고 안 했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은 것을 간수했다가 그 다음날에 먹는 겁니다. 그 자매들이 얼마나 편해요. 자매들은 다 물어봐요. 하루 밥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나? 예전 다 그랬습니다. 한 끼라도 밥 안 하면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래 오늘 외식하자 그러면 돈은 아까울지 몰라도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한다는 게, 그 유대의 모든 여자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 불을 안 피워요. 안식일은 불을 안 피우니까 하루가 완전히 뭐죠? 프리야. 아무리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라 떠오라 뭐 해오라 일도 못 시켜. 그날은 일도 못 시킨다고. 나는 못 하더라도 저기 가서 물 좀 떠와라. 일하는 건데 그래 버리면 끝나신 거야. 다 노는 거, 애들도 놀고 너무 좋은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안식을 주신 것은 진짜 요즘 말로 신의 한 수야. 주님께서 주신 거 신의 한 수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 꼭 거룩한 집회 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에 관한 명령입니다. 노동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이고 타락한 후에도 계속된 명령입니다. 6일간의 노동이 없이 노동이 없는 안식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식일 의미가 없어요. 6일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안식일에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죠. 백수들한테 안식일 하려면 그건 어제도 안식일이었다. 어?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죠. 그러다 프랑스에서는 40시간도 많다, 35시간. 그거 해가지고 좀 35시간 정착시킨다고 난리 쳐가지고 나흘만 일하자 별로 이렇게 다 나왔죠. 성경은 그런 거 소리다 이거. 6일간 일하는 거예요. 6일간. 토요일 논다 안 했다. 6일간 일하는 거예요. 6일간의 노동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 하루가 없는 겁니다. 안식은 일을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기본적으로 일을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개념이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요. 매주 안식일은 거룩한 집회일입니다. 이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무슨 안식일? 주의 안식일이니라. 주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요.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안식일 법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도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이제 안식교가 있고 또 안식교 영향을 받은 몇 개 간판은 장로교 걸어놓고 안식을 지키는 장로교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또 참교회인가 제가 어떤 일했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이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급이더라고요. 거기는 장로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안식일에는 일 안 해요. 그 안식일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이 일요일날도 불러내서 일 시켜. 이런 미친놈이.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식일 지킨다며 여기 보라고.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키는 거라고. 근데 그게 돼요?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그게 되냐고. 자기는 끝나고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야. 이런 위선자가 참.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식일 문제로 나한테 건수가 잡혀가지고 항상 날 피해 다녔어요. 원장이 교사를 피해 다니면 어떻게 돼? 나한테 건수가 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속질한 크리스천처럼 이제 행세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날 크리스천이라고 뽑았다가 아주 잘못 뽑은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날 뽑았다가 아주 시험이 만난 거예요. 완전히 잔소리꾼을 만나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안식을 지킨다는 하면 대부분 다 이 모양입니다. 자기는 그냥 하고, 자기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은 다 일 시킵니다. 그건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속하는 언약입니다. 이 안식일 외에는 뭐가 있냐? 명절 안식일이 있습니다. 명절 안식일. 근데 이런 명절 안식일을 이제 그냥 그때는 세베스데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하이데이라고 그러는 하이데이. 우리 성경에 큰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날 큰 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안식교도들은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신 명령이고 표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이고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영적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제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 신약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오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벽에다 십계명을 적어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보니까 주의 거룩한 첫날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서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성경 변개죠. 설득 그거 구구절 바꿔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제 그게 왜 논리가 궁하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이 되는 거죠. 고육지책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지표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안식일은 됐고요. 이제 주의 명절들. 4절부터는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매년 정해진 절기들로서 주의 명절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정한 때에 너희가 거룩한 지표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 이 말은 그들이 명절에 때를 정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 지금 너희가 정한 때에, 우리말로 이렇게 읽히죠. 한국말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이 구조가.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지표로 선포할 이게 아니고 너희가 정한 때가 아니고 너희가 뒤로 빼야 돼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너희가 거룩한 지표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번역이 정확합니다. 이걸 바꿔놓으세요. 너희가 정한 때가 아니고 정한 때에 너희가 거룩한 지표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야 번역이 정확합니다. 예. 주께서 정하신 때에 주께서 정한 명절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절들은 주께서 정하신 주의 명절들이며 백성들은 거룩한 지표로 선포합니다.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이란 말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또는 아비벌 14일로서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음력이죠. 3월, 4월에 해당하고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은 출애굽에 있던 이달을 달들의 시작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독특한 캘린더가 하나 생겨버린 거죠. 이게 유대력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종교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이 달을 1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이 된 거죠.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캘린더를 확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집트 캘린더라 로마 캘린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주신 건데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을지니라. 첫째 달이 될지니라. 첫 달이 될지니라. 10일에 각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1월 10일이 된 거예요. 1월 10일에 각 사람이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이제 따로 보관해놨다가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에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것은 이집트에서 정해진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발랐습니다. 뿌렸죠. 고기는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선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는 안 됩니다. 끓여서는 안 돼요. 무조건 구워서 먹어야 돼요. 불로 구워서 먹어요. 무조건 구워서 먹어요.
남은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태웁니다.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웁니다. 묻으면 안 되고 태워야 돼요. 버려도 안 되고 태워야 됩니다. 불로 태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야 할 첫 명절로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을 했고 죄와 불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지킨 6월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6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 그들은 그러지 않고 믿음을 통해 그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 그는 6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6월절을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킨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 모세는 믿음을 통해 그는 6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과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6월절을 지켰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명령을 했죠, 형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파멸시킨 자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주목할 것은 믿음을 통해 그들은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그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에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뭐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인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여전히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효력이 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는 예수님입니다.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자신을 God shall provide himself for a burnt offering. 하나님께서 provide himself. God shall provide himself for a burnt offering. 번제용 양으로 자신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제공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 함께 가서 개혁이나 흠정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글 역본이 이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고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에는 친히 준비하시라 했는데 친히 준비하던 거 맞고 예수님 친히 누구를 준비했다고? 자신을 준비하셨어요. 자신을 번제용으로.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걸어 증언하기를 요한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해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주님 자신이 어린 양이셨고 희생물이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비하셨다. 자기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언을 한 거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친히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사람을 희생물로 드릴 수 없느냐?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 사마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립니까? 황소나 염소나 양들 중에는 흠 없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은 어린애라도 단 한 사람도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주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킴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한 예가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그런 게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잘 안 지켰다는 거죠.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몇 번 지켰을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월절 몇 번 지킨 것 같아요? 딱 한 번 지켰습니다. 시내산 도착했을 때.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 유월절 몇 번 지켰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생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럼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때 유월절 몇 번 지켰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못 지켰어요? 다윗 같은 그런 율법을 잘 지키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 왜 40년을 지배하는데 왜 못 지킨 거예요? 솔로몬은 왜 못 지켰어요? 다윗 사무엘 때는 왜 못 지켰어요? 이제 그거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언약궤를 빼앗겼지. 근데 다윗 때 찾아왔잖아요,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왔으면 다윗이 그때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할 때까지 안 하고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잘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키지 않는데 기록상으로 딱 한 번 지킨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1월 14일이 다가오자 주께서 모세를 불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무교절이죠. 이 날이 바로 그 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이날 뭐가 된 거죠? 만나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고. 유월절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내강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서 생활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몇 년의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땅의 분배가 끝났지만 민족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전쟁이 반복되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고 그들은 또 수시로 뭐가 됐죠? 포로가 됐고 종이 속박을 해서 그것도 100몇 년간 속박을 해서 반복했어. 유월절 지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때는 더욱더 지키지 못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역대기야 35장 18절 역대기야 35장 18절에 대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 이후로부터 먹었었다. 유월절 지키지 못했다. 이건 뭐 황당한 거죠. 요시야 통치 제18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통치 제18년에.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명한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 50년째 희년이죠. 그 50년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하고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놀랐습니다.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다스렸을 때도 안식년 준수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또 성전 건축과 유월절 지켰다. 새로운 시작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첫째 달이라고 하시면 첫째 달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뭐라고요? 연도,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유월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뭐가 되냐? 그게 뭐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의 그 인생의 캘린더에서는 내가 예수 믿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월절을 했냐? 그 날이면 나에게 뭐죠?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됩니다. 유월절은 14일 저녁 하루만 지킵니다. 주님 이날에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주는 주의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사용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 구원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다.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양들이 아니라 어린 양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Lamb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순양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 양이 하나님 자신이며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성경에서 말한 양이 아니라 사람이란 게 사람. 이사야 53장 4절 6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여거든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일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게 하도다. 그가 그에게. 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그가 누구냐? 그가 양이 아니라 사람이란 거죠. 그가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가 him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 a certain man이에요. 맞죠? 어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세이고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7절 8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져서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얘도 그는 자, 그가 누구냐고 대체 그가 누구?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 읽지만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양이다 양.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가 아니지 쉬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잡아 딸 그녀는 그녀 나오지 그가 he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유대 민족이 고날 당하고 뭐 채찍에 맞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아, 유대 민족 아닌데. 대체 그럼 누구냐고. 그가 누구냐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을 읽으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딱 읽는데 빌립이 딱 마차 앞에 도착하니까 병거에 딱 도착했는데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들도 놀랍죠. 이사야서 그 하필 또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시가 빌립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내시는 빌립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래요? 혹시 나를 바보로 하냐? 그런 건 아니지. 내시가 빌립에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며 이디오피아 내시가 대언자 이사야가 여기서 그는 글을 했는데 이사야 자기 이야기 하는 거냐? 자기가 매를 맞고 고난 당하고 우리의 범법으로 해서 죽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경기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응? 저도 이게 물어보면 질문해보라 그러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요. 나 참 기가 차서.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는데 질문해보라고 하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지. 이게 진짜, 이거 깨는 소리야.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야,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러분 절대로 물어보라 그러지 않아요. 질문 있어요? 안 그럽니다. 질문하고, 목사님 질문하면은 믿어, 그렇지. 그냥 믿어, 그렇지. 저처럼 질문 있어요? 그러거나, 물어보세요? 그럽니까?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런 목사 만나면 복 터진 거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야 언제나 그렇지. 물어보세요. 질문 뭐예요? 뭔데? 이렇게. 하죠. 빌립이 딱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 양반도, 안 그래도 자기도 궁금했는데 말이죠.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자기는 이사야 아니죠 당연히.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어떤 다른 사람은 그럼 누구냐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때 이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 간에는요 700년 이상의 국교가 맺어졌습니다. 그게 참 미안하죠. 그 이디오피아 그 왕조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솔로몬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왕이 있어요.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지.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믿는 왕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게 저는 그 믿을 만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그런 성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면 왕은 자기 가장 측근 신하를 사절단으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 사절단 왔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선물을 잔뜩 들고 이제 유대로 와가지고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아직 온 김에 그냥 오순절까지 그냥 여기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있다가. 근데 이 사절로 와 있으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 제자 사장이나 통치자나 이런 사람 만나니까 이 동네가 왜 이래 시끄럽냐? 예수 죽이고 예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제 사장들이랑 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입이 하나 있습니다. 사입꾼 하나 있습니다. 이러고 이 양반은 50일간 유대에서 이번에 격변의 해였단 말이죠. 원래가 6월절에다 오순절 성령 임하고 이 격변의 시기를 보내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응? 유대에서 소문이 흉흉하지. 예수랑 소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죽였다 하고 성령 임했다는 소리도 나고 별의별 소리 하는데 어쨌든 이 양반은 잘못된 정보만 잔뜩 입력받아서 이제 가는 길에 성길에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탁 질문한 거야. 질문하니까 잘 만난 거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이제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 내시가 궁금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죠.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군가? 대언자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은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는 바로 누구? 주 예수님이다. 그가 바로 주 예수님이다. 그 주 예수님 그분을 알고 믿는 게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누구지 주의 이름을 모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아는 거, 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만다. 이건 구약에서 상세하게 계시되는 것이 바로 6월절 명절 해만 지키면서 뭐하냐. 그것이 바로 6월절 명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보도록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문설주 밖에서 보는 겁니다.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피는 내가 보는 거 아닙니다. 그 피는 이웃이 보도록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신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누가 본다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제약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본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보신 피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피. 그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피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양이 왜 불에 구워지는 겁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찢기고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냐? 불에 구우라 이거예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도록 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겁니다. 믿는 것이 뭐다?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먹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씹어 먹으라 그러죠. 씹어 먹으라 그러죠. 그게 뭐냐?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각 사람은 다 구운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각 사람은 다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는다. 나를 믿는 거다. 내 피를 마신다. 내게 오는 거다 이거예요. 아담은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사람 지금 먹지 않음으로써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지 않음으로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건 유월절에 대한 인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유월절에 그들은 뭐 했다?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구워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가 믿고 그건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유월절은 구원의 교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례적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회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는데 이 구출은 삼중적인 구원 구출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구출. 이집트에서부터 구출되었고 파라오로부터 구출되었고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그 현실, 그 상태에서도 구출된 겁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개선하거나 이집트를 정복하거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개혁하거나 이집트를 뒤바꿔 놔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분리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분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파라오는 마귀 사탄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자, 파라오는 다시 추격을 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자기 내보내서 다시 추격했다고.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뭡니까? 탐길자를 찾아다닙니다. 탐길자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속이고 그들을 올무에 메고. 그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저 자식 미쳤나? 왜 따라오냐? 이러면 얼마나 좋아. 돌아가겠다 그러고 말이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 내왔냐 그러고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끊어버려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것. 마귀의 권세. 이 출애굽이란 건 뭐냐? 이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파라오의 영향력 권세 아래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의 구출, 파라오로부터의 구출. 속박에 놓여된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속박의 노예란 것은 이집트의 노예란 것은 뭐냐? 속박의 노예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누가 날 죽인다 그러면 왜 하늘로 보내주려고?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게 진짜 이 순교자들 죽일 때 죽인 사람들이 겁을 줘서 좀 굴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 기꺼이 죽겠어 그러고 한 칼에 보내주시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황당한 거죠.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 로마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로마 6장에 나오는 말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 그 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지금 3번이나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로마 6장에 아직도 죄의 욕망, 죄의 정욕, 죄의 속임수, 죄의 권능에 얽매인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6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약 출애굽의 6월절 그 모형이죠. 신약의 그 6월절 어린 양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한 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얽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얽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속임수예요. 주님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내가 지금 얽매여 있다면 뭐예요? 똑같다는 말이죠. 해방 무슨 해방? 혼자 놀고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속으면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종록을 한 겁니다. 내가 해방됐다고. 해방됐다고. 이거 참 위대한 진리죠. 해방됐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한 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욕정이라든지 죄의 속임수, 죄의 욕망이 뭐냐? 죄의 권능 같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얽매는 것은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잖아요. 해방시켰다. 로마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근데도 아직도 속박에 매여있고 억눌리고 있다 그러면 마귀에 억눌림에 있다면 이건 이제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이제 황당한 이야기죠. 네가 외치라고요. 꺼져라 이렇게. 장차 우리는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미래 이야기죠. 로마 8장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6월절에서 공부했는데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처음이고 이 6월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된다. 내 인생의 캘린더가 6월절이 내 인생의 캘린더에서 첫 달이 된다. 기초가 되고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된다? 파운데이션이 되죠. 예수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에 예수 우리의 반세요 기초인데 이 기초에 our foundation.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나누어집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나누어지고 옛 창조물과 새로운 창조물로 나누어지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지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6월절입니다. 그게 6월절. 그 주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의 명절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것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미래의 예언적인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둘 다 아는 거죠. 지금 우리 2020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셔서 내가 정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았고 구원받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아야 되고 이게 잘 누려야 되는데 계속 그 마귀의 속박 올무에 또 그 속아서 헤매면 안 됩니다.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독특한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독특한 어떤 위대한 설교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 6월절 그냥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진리신 그 예수님이지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다. 예수님. 그게 오직 예수라는 말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6월절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명절 크리스천의 6월절. 출애굽의 6월절과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해방 이런 것을 기억하고 주의 절기들 첫 시간에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날 무교절하겠습니다. 좀 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어서 주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유, 복, 해방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자유를 외치고 영혼의 자유를 외치며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또 이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정욕이나 이 죄의 속임수로부터 이런 모든 갖가지 다양한 시험들로부터 저희가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 침략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모두가 그 속 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하고 강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에 능한 말씀을 깨닫는 데 어른이 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로 빚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